참 두 군데나 다니면서 경기도의 기도원에 있다가 또 내려와서 저 양산의 기도원으로 갔다가 제가 이거 기도원 체질이 아닌데 희한하게 이번에는 또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첫날 딱 갔는데 세상에 첫날 이튿날 새벽에 참 일찍 나가가지고 찬양을 한 30분 동안 하고 막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말씀을 기다렸는데 한 강사 목사님이 어슬렁 오르시는데 강대상에 떠오르셨는데 넥타이도 안 매시고 오르신 거야. 그 순간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야, 저래가 무슨 설교를 하겠나. 보통 기도원이나 다른 교회 가면요, 제일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왜냐하면은 딱 성경 본문 딱 읽으면 저건 어떻게 설교해야 된다 그런 것을 벌써 압니다. 근데 설교 들어가면은 저건 저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시간 내내 판단하고 비판하다가 끝나니까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저래가지고 무슨 설교를 한다고 명식이 이 큰 기도원 강사로 온 목사가 새벽기도 아무리 새벽기도지만 넥타이도 안 메고 저래가 어떻게 하겠나 그랬는데 오르시자마자 찬양을 하는데 그만 제가 이게 아니구나. 이야, 그 목소리가 제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 같이 막 찬양을 하게 됐죠. 몇 곡을 찬양을 하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딱 읽으면서 저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친구가 우연히 던진 그 돌멩이가 머리를 맞아서 머리가 터져가지고 깨져가지고 피가 막 철철 흘렀어. 그래서 오래전에는 그런 의료시설이 제대로 안 됐잖아. 그래가지고 가까운 그런 의료시설에 가서 대충 꾸매고 붕대가 좋은 붕대가 없었어. 옛날에 그 고무 튜브 그런 고무로 이렇게 칭칭 감아놨어요. 그러니까 입을 못 벌리는 거예요. 며칠 동안 아물 동안 밥을 못 먹었어. 그 어린 아이가. 그래 이제 조금 더 굳어질 때쯤 됐는데 굳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분이 혈우증 환자였어요. 그래서 그 고무밴드로 꽉 조여맸더니 입을 벌릴 수 없고 해서 밥을 못 먹고 며칠 동안 지내는 동안에 어느 정도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너무 가까우니까 이제 굳어져서 이제 풀었어요. 문들을 풀고 자는데 이 상처가 조금 아물 때에 나타난 증상이 가려움증이죠. 잠결에 긁은 거예요. 실밥이 터지면서 또 피가 솟아난 거예요. 밤새도록 피를 다 흘려버렸어요. 그 아버지가 옆에서 누워 계셨는데 신음소리에 깬 거예요. 이 신음소리에 알아보고 그래. 지금 비계가 흥건하게 비계하고 머리하고 이 얼굴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비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 막 덮쳤고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장애가 돼가 그때부터 절게 됐어요. 그저 어슬렁어슬렁 끌어오니 나는 참 이런데 또 강사로 온다고 좀 거만하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속사정을 알고 보니 참 그런 아픈 사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몸에 그래도 참 귀한 사모를 만나가지고 아들 하나 놓고 잘 사는데 좀 남편이 좀 병변찮으면 또 이렇게 아내가 조금 셉니다. 보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참 하루는 이 목사님하고 아들하고 집에서 쫓겨나가 야 우리는 언제 매 안 맞고 사노 이러면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 생각하면서 다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고 해서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찬양교회라 이름을 붙여서 부천의 찬양교회로 섬기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아들이 장성해서 군에 갔어요. 입영 날짜를 받아가지고 육군 훈련소를 가게 됐는데 어머니가 중환병에 걸려서 죽게 됐죠. 그래서 어머니가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다가 여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한번 가봐야 안 되겠나 나도 좀 데려가다오. 그래서 남편 목사님이 사모를 산소호흡기를 끼워가지고 차에 태워가 그래 육군 훈련소까지 간 거예요. 아들이 서가 있고 참 어머니는 주차장에서 그 연병장까지 가는데 보통 걸음거리로 5분만 한번 가는데 30분이나 걸리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를 들고 갈 수 없어 내놓고 약을 이렇게 먹으면 호흡을 할 수 있는 약을 몇 개 가지고 가서 조금 걷다가 숨이 차면 그 약을 먹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호흡을 해가지고 숨을 쉬고 또 걸어가고 한 30분 이상 걸었죠. 거기까지 가는데. 그래서 그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는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아들이 어머니 내가 제대할 때까지만 살아있으세요. 제대할 때까지. 어떻게 하든지 제대할 때까지만 살아달라고 이렇게 사정하고 그 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내다가 결국은 제대 7개월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은 제대를 하고 아버지를 따라 신학을 하고 그 교회 전도사가 되어서 부자간의 찬양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사람이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니 참 잘못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그날 많이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 와닿았던 것이 제가 월요일 새벽같이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떠나버렸기 때문에 마침 휴가 받아서 나온 우리 아들 기업이를 집에 두고 밥도 한번 제대로 못 먹어보고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오후에 전화 와서 아빠 어디야? 그러는데 그거 참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아빠는 이렇게 멀리 와가 있는데 어쨌든 휴가 잘 보내고 그래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한 주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보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너무 외모로 판단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든지 흠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바로 가신 에녹 있죠. 그러나 에녹은 그렇게 되기 직전 65년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어요.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셨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75년 동안 우상 숭배하는 데 있었어요. 이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도함을 받았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성군 다윗 왕. 그 다윗 왕은 어땠죠?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고 모든 전쟁마다 승리하게 한 그 다윗 왕도 인생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긴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누구 하나 그의 인생살이에 무결한 인생이었고 다 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 속속들이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대를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기도해줘야 된다. 그래서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범죄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한 나라의 왕이 범죄를 하니 정죄할 사람도 없고 벌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를 보내서 그의 죄를 책망하게 됩니다. 다윗 왕은 간음죄를 알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모세오경을 철저히 배웁니다. 모세오경 안에는 십계명이 있어서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오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에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나와 있어요. 다윗은 이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대로 있을 때에는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선포되고 책망의 말씀으로 다가왔을 때에 그 주시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고 주의 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때 레마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일깨워서 통해 자복하게 만듭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심령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이고 그 목사 말 잘하네. 이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그 목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감동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게 됩니다. 아, 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가. 하나님 처음에는 불쾌했는데 하나님 제 자신을 바라보니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레마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들려주시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로고스에 있는 말씀 그대로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할 때에 나단 선지를 보내서 일하시는 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이 시대에 이렇게 나단 선지 같은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어서 교훈하고 충고할 때에 빨리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회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로 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주시는 교훈. 내가 행한 일이 내게로 돌아온다라는 교훈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윗이 범죄한 사실과 그 죄를 책망하라는 말씀을 받아서 다윗에게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먼저 그는 비유를 택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어떤 도시에 부한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한 번은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부자는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많은 양과 소를 잡지 않고 이웃의 가난한 사람 집에 있는 그 양새끼 한 마리를 애지중지 딸처럼 키우는 양을 빼앗아 그것을 잡아서 손님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백성의 재판장의 입장으로서 본문 5절에서 6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한다.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게 되는 것이죠. 이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서 9절에 그 사람의 다윗의 죄상을 자세하게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윗은 남의 죄에 대하여 노하며 심판을 했는데 그 판결문이 남의 일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비판은 곧 자기에게로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자기의 행한 일이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원리를 입증해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원리는 요셉의 사직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이렇게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낙심하지 않고 그곳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이 요셉은 특별히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충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집의 종부가 되었습니다. 가정살림을 잘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지혜롭게 잘 이겨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잘 사니 간수장이 그를 이렇게 제발 모든 사물을 보게 하는 총무일을 하게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잘 사니 총무일을 하게 하고 감옥에 가서도 잘 사니 총무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죠. 꿈을 꾸는데 도무지 이 꿈을 해몽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감옥에 함께 있었던 그 술관원장이 복직이 되어서 바로 왕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라는 자가 꿈을 해석을 잘한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가서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해석을 잘 해줍니다. 7년 6년과 7년 기근을 만날 때에 어떻게 이 기근을 대책을 잘 세워야 된다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 왕은 창세기 41장 41절에서 네가 애굽의 총무가 되라, 총리 대신 자리를 허락하는 거예요. 자, 요셉은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모함을 받을 때나 어떤 때나 변함없이 자기의 맡은 일을 불평원망 안 하고 충실하게 잘 했습니다. 가정 집에서도 총무의 일을 했고 감옥에서도 총무의 일을 했고 그 나라에도 총무의 일을 하는 아주 귀한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다 자기가 행한 대로 그것이 자업자득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 2절에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 비판이 너에게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1,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내가 행한 일이나 말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고 삽니다. 자연계에도 이 법칙이 있습니다. 콩 심은 때 뭐 나죠? 콩 납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둬진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될 때에 그 에스더를 읽어보면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는 아주 높은 대신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이 경외하지 않고 이 절도하지 않고 이러니까 마음에 늘 이렇게 저놈을 언제는 죽여야 되겠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을 높은 장대에 달아 죽여야 되겠다. 50규빗이다. 근데 한 20m 정도 되는 큰 높은 장대를 준비해 놓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런 모든 사실을 진실을 에스더 왕비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 하만을 그 모르드게가 달려 죽게 만든 그 장대에 달려 죽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죽게 된 지경에서 오히려 초상집이 잔집이 같이 되는 그런 큰 은혜를 입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된 지경에서 오히려 하만이 죽게 되고 구원받는 날을 기념해서 부림절이라, 이 푸림이라는 이 아람어인데, 이 푸림이라는 것은 마치 이 초상집 같은 그 상황에서 잔치집으로 바뀌어지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 명절 절기 외에 가장 마음껏 먹고 취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쁜 축제일이 바로 부림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 부림절을 지키면서 아주 즐겁게 이렇게 기쁜 날로 축제를 지킵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치 초상집 같은 그런 분위기였지만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서 잔집집 같은 그런 경우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처한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힘들어하고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래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결단코 불평 원망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훈련 과정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은 정말로 영적 소경을 두고 하는 말인데, 영적 소경이 불행한 이유는 자기를 못 본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죠.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투명인간 영화도 많이 있었죠. 투명하면 뭐 온갖 짓을 다 할 수 있어서 좋겠다 하지만 실로 자기의 모습을 못 봐가지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서 기쁜 때나 슬픈 때나 어떤 때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과정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누구 하나 흠없는 사람이 없고 부족한 것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자기 잘난 사람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허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판단한다는 겁니까? (19세기) 러시아 문학의 문호 이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그대가 현재의 환경을 좋지 못하다고 이것을 개선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그것은 자신이 보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 각자가 이웃에 좋은 환경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피곤하고 힘든 자들이 그 밑에 그늘에 와서 쉴 수 있도록 살아있는 환경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남 이웃을 탓을 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또 나에게 어떻게 오죠?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천국은 환경의 천국을 먼저 세워서 그 속에서 내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 심령의 천국이 임하여 내 생활 환경을 천국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간 풀무불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뜨거운 그 풀무불인데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니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주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진정 천국을 경험 못 해봅니다. 주시는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아름답게 변화되고 천국으로 변화되고
나의 부족한 것이 풍족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자기를 바로 아는 사람은 자기를 구원합니다. 자기가 사람을 구원하게 됩니다. 자기를 바로 아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비유하고 죄상을 말해주고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받아서 자기를 보았을 때에 자기가 범한 죄상과 범죄자가 된 자기의 못난 정체를 밝혀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고 자백을 했습니다. 이후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통회한 말씀이 시편 51편의 말씀에 5절과 7절에 증거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레위기 24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정결 예식을 치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새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우슬초로 흐르는 신에서 이렇게 잡아서 쪼개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 우슬초로 찍어서 환자에게 뿌리면서 정결 예식을 지나고 한 마리는 들에 나가서 내보냅니다. 이런 우슬초로 나를 씻어 정하게 하소서. 다윗의 신앙 고백 속에는 자기가 영적 나병 환자, 영적 문둥병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더러워진 자신을 주의 성령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나를 씻어 주셔서 나를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신앙 고백을 하죠. 자기를 바로 알게 된 사람은 반드시 그 죄에서 속함을 받고 구원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누가복음 5장에서 물고기 잡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을 베드로는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조명을 받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를 영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제자로 삼아서 3년 동안 함께 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있다 보니 인간의 본능이 동해서 교만하게 되죠.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이러던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 가까이 가실 때 그만 배반하게 되죠.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장담할 자가 없습니다. 죄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들의 억만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 현장에는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 2사람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편 강도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자기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의 말이죠. 그때 다른 한편 강도가 40절에서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고 말했습니다. 이 강도는 자기를 바로 알았죠. 그래서 자기의 죄값으로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바로 알게 된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대답하시기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바로 알게 될 때에 구원받는 복이 있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의 불행을 거울로 삼자. 남의 불행이 저래 사태니 아이고 그래 됐네 이럴 것이 아니고 나도 저렇게 될 수가 있다. 귀감으로 삼아야 돼요. 그것을.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 탈레스의 인생살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을 때에 대답하기를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쉬운 일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가장 쉬운 일은 다른 사람을 충고하는 일이다. 여러분들 지금 두 분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죠? 속닥속닥 거기에 없는 사람 막 이야기하죠. 그런 게 아닌데 뭐 충고하고 흉보고 가장 쉬운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가장 어려운 일은 뭐냐?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윗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나단 선지자가 송사한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노하면서 심판의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했을 때 남의 죄상을 통해서 자기를 조명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불행스러운 일에 나의 거울로 삼고 나를 조명해보는 지혜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구하기를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실을 이렇게 구했을 때 대답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2, 3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 5절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에 가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정치나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아니고 또 경제적인 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쁘고 중요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멸망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남으려면 정보사회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느니 이북의 핵무기를 제거를 해야 하느니 떠들기만 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구원 문제는 가만하게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범죄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엄청난 사고로 불량스럽게 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결코 남의 일로만 보고 듣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의 거울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와 같은 운명으로 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불행스럽게 망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도 보장이 안 되고 재물도 보장이 안 되고 권세나 지위도 불행을 막는 보장이 될 수 없습니다. 무슨 보험이 우리를 뭘 보장을 해줍니까? 우리에게 오는 불행을 막을 수 있는 보장은 오직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남의 불행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될 것을 깨닫고 모든 죄를 회개하면 산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는 이 헬라어 셰메론,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 있는 시간입니다. 내일은 불확실한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내일 그 시간이 온다고 장담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확실하고 유일한 시간이다 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그분의 뜻을 행하려면 오늘 행해야 되고 은혜도 오늘 이 시간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절대로 뭐 미루고 내일 하지는 없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불확실한 시간입니다. 불확실한 시간.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참고해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못난 사람이 늘 남의 일을 흉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했던 못난 죄인입니다.